4절 말씀.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나누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떤 이야기인가 보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9장 이야기하는 것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의 내용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7절에 가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나오죠. 이걸 무슨 기법? 봉투기법. 이제 충분히 됐어요. 인크루지오라고 봉투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양쪽에 벽을 세우고 그 가운데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걸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첫 번째 생육, 번성,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노아와 가족들에게 붙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무엇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가? 우리는 보통 무엇만 생각을 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번성, 충만 이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고 거기 아니고 노아 되게 하시는 이거라고 그랬죠. 물고기, 땅에 기는 짐승, 새, 이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존재들을 무엇 만들어 간다고요? 노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육, 번성에 대한 의미라니까요. 생육, 번성에. 그러니까 당연히 생육, 번성, 충만하라라고 할 때에 그 가운데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노아와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붙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붙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라고요. 왜 다스리느냐? 노아의 가족 되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생육, 번성, 충만이 사람 노아에게 관한 이야기라면 다른 짐승들은 다른 존재들은 생육, 번성이 필요가 있을까요? 잡아먹어 정복해야 되고 그들 위해 군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스리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케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어 받는 자가 더 좋아요? 케어하는 자가 좋아요? 아니, 케어 받고 싶어요? 케어 하고 싶어요? 케어 하고 싶어요. 남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고 싶죠. 훌륭하셔요. 보통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대접 받고 싶고 케어 받고 싶고 남한테 뭔가를 좀 도움이라기보다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케어하는 자가 종같이 케어 받는 자는 상전같이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러 오셨다고요? 케어 받으러 오셨다고요? 케어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케어 받는 우리가 높아요? 케어하는 그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헷갈리잖아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가 높은 자예요? 짐승들이 높은 자예요? 짐승들을 위해서 노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노아가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높은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리라. 아니 그런 것도 전부 다 지난 시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시는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되어지고
그 생육번성 충만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짐승 존재가 아니라 생육번성 충만이 그 짐승적 존재들을 어떻게 노아의 가족 만들어서 그게 생육번성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동물을 그들을 먹을 것으로 주시지요. 단 핏째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식물인 줄로 알고 있지만 양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동물들을 너희들의 먹을 것, 너희들이 케어할 존재,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되는 무엇을 핏째 먹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끝으로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 죽음, 피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케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케어하는데 그 말씀의 케어가 지켜야 될 윤리와 규범으로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그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진짜 참것으로 그들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케어하라, 핏째 먹지 말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별로 9장 6절에 보세요.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아니 6절에 있죠. 5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아니 지금 핏째 먹지 말라는 말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짐승들에게까지 하는 말이에요. 이런데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아니하면 그냥 막 넘어가요. 여기 분명히 짐승들에게서도 그 피를 찾겠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지오그래픽 저기 아프리카에 이 짐승들의 세계 있잖아요. 사자가 막 잡아먹어버리고 악어가 막 뜯어먹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에게서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자가 다른 짐승을 먹었으면 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맞잖아요. 지금. 사람의 핏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제까지 알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 찾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그 전에는 짐승을 못 먹게 하다가 채소만 먹게 하다가 이때에 비로소 육식을 하도록 허락을 하는데 대신 뭔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순대 먹지 말으라고 하고 선지국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짐승들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네? 라고 하는데 짐승은 누가 지금 관장하고 있어요? 짐승들은 못 뜯어먹어서 아니지. 너무나 당연히. 그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짐승은 그 짐승적 존재들이 아니고 애니멀이 아니고 사람적 짐승을 말하는 건데 누구라도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다스림이 있었을 때에 율법 그 겉의 것으로 그들을 다스리면 어쩐다? 그게 사망이다. 그게 피 흘림이라니까요. 핏째 먹지 말으라는 말은 무엇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전하라. 그리스도로 전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 생육이 뭐예요? 낳는 거 아니에요. 씨 뿌림. 당연하잖아요. 씨를 뿌릴 때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야 되지 율법의 행위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붙이는 말이 이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도대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짐승 핏째 먹는 건 안 된다?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핏째 먹으면 안 돼? 왜요? 율법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치면 아들에서 뭐 떨어지잖아요. 아, 그리스도만이 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지요. 그렇다면은 그 전하는 그 케어하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들에서 떨어지게 되어져 있고, 아들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뭘 먹는 거라고요? 핏째 먹는, 죽음을 내놔야 되는, 그걸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 자녀의 번성이지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의 번성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번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씨는 예수씨. 예수씨. 그 예수씨는 율법에 녹아있는 본질적인 의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내용, 표면적인 것으로 먹이는 것, 먹는 것은 죽이는 것, 핏째 먹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창세기 5장 3절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가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거기는 해석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복을 주시는 그 약속,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복의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죠? 근데 그 복 약속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언약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노아, 그 가족, 그리고 모든 땅의 짐승에게 빠져요. 세웠어요. 세웠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대상이 그렇다라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찌 짐승에 대한 이야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 짐승 중에서 사라진 짐승들 있죠. 멸종된 짐승 있죠. 생육번성 다 깨졌네요. 아니, 안 됐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 복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건 사람적 짐승을 말하는 것이지, 그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노화되게 함. 노화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을 하면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언약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땅의 짐승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멸해버릴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그 땅은 아니에요. 그렇죠? 땅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의 내용은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그랬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멸하지 않겠다. 지금 그 약속을 지금 해준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 그 언약의 내용의 증표, 표징으로 뭘 주어요? 무지개를 주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언약의 증거로 준 것이 무엇이고, 그 증거가 무지개고, 그리고 그 무지개와 나오면서 구름이 덮을 때에 그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다 이제 물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다시 찾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편 104편을 한번 보실래요? 요거. 이거
보면은요, 물이라고 하는 내용도 쭉 나와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104편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라는 거였어요. 지금 그거 볼 시간 없어요. 구절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104편을 보라는 거고, 자, 지금 살펴볼 것은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를 줬죠. 근데 증거가 바로 뭐예요?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럼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언약은 너무 잘 알아요. 히브리어의 베리트. 하베리트 하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면 정관사가 붙으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을 말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트 하베리트. 증거, 증표, 표시, 표징, 표적. 이것이 오트거든요. 오트. 베리트고 언약은. 그럼 무지개가 오트예요. 알았죠?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무지개는 무얼로 주신 거라고요? 오트, 증거, 증표, 표징으로 주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내용이 9장 12절, 13절, 17절 3번 나오거든요. 지금. 언약의 증거로 주었다, 언약의 증거를 주었다, 언약의 증거를 주었다라고 지금 3번 나오는 오트 하베리트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무지개를 풀 수가 있다니까요. 증거가 무엇인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보면은요, 5707번 에드, 증인, 증거, 증언, 5713번에 에다, 증거, 물, 증거, 교훈, 계율, 5711번에 아다, 그건 5710번 아다에서 유래됐는데 장식, 아름다움. 또 하나 상당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에두트라고 하는 5715번의 증거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율, 율법, 십계명, 법궤, 율법의 장막, 증거판, 율법책, 법도, 경계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증거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에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히브리 단어가.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에두트는 율법에 관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도 하나의 뭐라고요? 증거예요. 율법도 하나의 증거. 그런데 오늘 오트라고 하는 이 증거로 우리가 오트 하베리트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거기 다시 한번 보죠. 정확한 단어 내용을 제가 3번 단어,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 12, 13, 17절에 나와 있는 증거라고 하는 이 오트는요, 스트롱 코드 226번으로서 표시, 표징, 징조, 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오트는요, 아와, 아바, 아와. 사전에는 아바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바이블렉스에서는 아와로 나와 있는데, 아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오트예요. 근데 이 아와, 아와는 표시하다, 가리키다, 기술하다, 묘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안 찾아볼 거예요. 민수기 34장 10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4장 10절 이 아와 아바는요, 무언가를 가리키다, 표시하다, 묘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뭔가를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고, 달을 보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있는 달이 중요한데,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와,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유래된 뭐예요? 오트다. 오트가 바로 표징, 표적,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무지개는 무지개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무지개가 뜻하는 진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이해 왔죠? 충분히 이해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오트라고 하는 것이 쓰이는 용례를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하여서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럴 때 그 죄벌이 중하에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아니하는 표를 주지요. 그 표가 뭔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때 쓰는 표가 오트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해됐죠? 뭐냐고 그거 지금 따지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할례를 줘요. 표징으로. 그것도 오트예요.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출애굽기 나오니까 뭔 내용이 나오겠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피. 그것이 뭐가 되어서? 표징. 어린 양의 피가 표징,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패스오바 이야기가 됐죠. 그럼 양의 피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리키는 뭐가? 의미가 따로 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시편 74편 9절에 보면은요.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그 어려울 때 뭔가 저 서쪽에서 구름이 한 점 올라오면 그거라도 보고 어떻게 견디겠는데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떤 징조 뭐 이런 거라고 할 때도 오트를 써요. 근데 많은 용례가 있지만 무엇 하나는 보셔야 되냐면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 7장 11절로 14절에 대한 말씀이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이게 오트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7장 11절 1절부터 보면 오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르말랴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왕이 올라와서 예수람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왔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11절.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그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세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3절.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표징은 뭐예요? 처녀가 낳은 아들이에요. 처녀가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뭐라고요? 표적, 오트, 징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이었었는데 원하는 대답은 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준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멀리 가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표로 뭘 줬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죠. 근데 그 해석을 하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렇죠. 그 말을 지금 어렵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됨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죠? 어떤 방법으로? 죽음으로. 그걸 우리가 아라라트라고 아라랏산 이야기하면서 골고다, 굴골레트, 해골의 곳 다 그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되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되었냐라고 하면은 그분이 세워져요. 어디 위에? 해골의 곳 위에. 해골은 누구? 우리 위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안에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표적, 표징은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노뱀이 되어 나 대신 죽으시고 그게 스타우로스라고 했죠. 스타우로스. 기둥. 언약의 기둥.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라. 지금 그 말이에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그래서 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표징으로서의 가장 핫한 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 뱀의 머리가 완전히 상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한다라고 보면 스타우로스가 언약의 기둥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요? 증표, 오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그 오트라고 하는 내용은요.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셨다라고 보면 그 다음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 오트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어떤 경우에도 다 보면 결론적으로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이라고 하는 예수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개라고 그랬죠? 무지개.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건가를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절대 그 무지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무지개는 아니에요. 일곱 색깔 무지개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 7198번에 나와 있는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케셰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케셰트는요. 6983번 코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코쉬는 구부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구부리다. 동사 구부리다에서 명사 케셰트가 나온 건데요. 그 케셰트는 사전에 보면은요. 활이에요, 활. 사냥꾼의 활, 병사의 활, 화살이 미치는 거리할 때 그 활을 뜻하는 단어가 케셰트예요. 그러니까 활은 어떻게 돼요? 구부러져 있잖아요. 무지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유적, 은유적으로 무지개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캐쉐트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개라고 해석이 안 된다고요. 캐쉐트는 뭐라고요? 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활은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 거죠? 활이 있으면, 예? 잘, 죄 사함이 있어요? 활은요, 쏘는 것으로서 살상용 무기예요. 죽이는 거예요. 활을 쏘을 때 뭐 때문에 쏘아요? 아, 요새는 금메달 따려고 쏘지요? 아니에요. 원래 활은 죽이는 거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져 있는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요. 무지개로 해석을 해 놓으면 그럴듯해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요, 근동의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개가 하늘에 이렇게 구름 사이에 걸려 있는 내용을 어떤 의미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지개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보면 막 100%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캐셰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7색깔 무지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그 무지개가 뜬음으로 인하여서 아, 홍수로 멸하지는 않는단다라고 하는 증거. 홍수가 그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더더군다나 더 이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쉐트는 무지개가 아니다. 첫 번째 이유. 무지개는요, 무엇과 무엇의 작용으로 생기느냐 하면은요, 물과 그 다음에 태양광선과 공기라고 하는 세 매체를 통하여서 무지개가 생겨요. 물방울에 햇빛에 있는 광선이, 태양광선이 비추면 그 안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무지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태양을 등지고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무지개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반대편에서 해야 되는데요. 반사 굴절되어 나타나는 원호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반대쪽에 비가 오면 나타나요. 태양에서 반대쪽에 비가 와야지.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해도 돼요. 맞아요. 뿌리면 나와요. 그게. 그런데 보세요. 이걸 또 어떤 목사님들은 7색깔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몇 색깔 무지개? 7색깔 무지개. 색깔 아니라고 무지개는요, 나라마다 2가지 색에서 8가지 색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는 왜 7색깔로 표현하고 있는 건가? 미국과 영국에서 학술적인 표준으로 7색깔로 정해서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에는 7색깔. 그 다음에 어디도요? 일반적인 유럽에서 프랑스나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7색깔로 학술적으로 하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지방이라든가 동남아시아의 쿠키어로 부족이라든가 중국의 일부 소수민족은 2가지 색으로 봐요. 7색깔 아니에요. 봐요. 미국, 영국의 일반적인 아이들은 6색깔, 무지개를 그리라고 하면 6색깔로 그려요. 독일, 중국의 한족, 시베리아의 슬론족, 멕시코의 마야족은 5색깔로 봐요. 이슬람권은요, 파노초프라고 해서 4색깔로 봐요. 파노초프. 태양광을 처음 7색깔로 분리한 사람은 뉴턴이에요. 왜 뉴턴이 태양광선을 7색깔로 구분했을까요? 모르겠죠.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당연히. 그건 7이라고 하는 성수에 맞추기 위해서 7색깔로 한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성스럽게 그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성 뭐 이런 것들로 7색깔로 구분해서 뉴턴이 처음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라는 말은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럴듯하게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무지개는 물, 공기, 태양광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7색깔 아니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지금도 홍수가 있어요, 없어요? 홍수가 흔하게 있죠. 흔하게 있죠. 홍수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더더군다나 국지적인 홍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재, 모티브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지금 그 홍수를 그 물에 넘치는 워터의 넘침으로 본다면 이 약속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죠. 홍수가 계속 일어나는데, 생각을 해봐요. 일본의 쓰나미는 홍수예요, 아니에요? 홍수지요. 바닷물이 넘쳐버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육체를 멸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육체를 멸하는데 홍수로 모든 육체가 안 멸했으니까 그 홍수가 아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홍수가 있던 때하고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들을 보면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그러므로 국지적인 홍수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홍수도 아니고 여기 캐셰트라고 하는 내용은 무지개는요. 그 홍수하고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적인 홍수를 모티브로 해서 소재로 해서 복음을 설명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홍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덮여진 그런 홍수는 아니다. 워터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근데 이 퀘셰트라고 하는 홍수라고, 뭐예요? 무지개는요, 구약 성경에서 75번, 7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은 무지개라고 해석되어져 있어요. 75번 중에 몇 번만요? 4번만 무지개로 해석되어져 있고,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다 화를 개념으로 다 해석되어져 있어요. 쏘는 화살, 뭐 이런 개념으로 다 해석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4번 무지개로 해석되어진 것 중에 3번은 오늘 창세기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것은 뭐냐? 에스겔서 1장 28절인데요. 무지개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이지. 이해됐죠? 진짜 무지개로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셰트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봐봐요. 또 하나의 퀘셰트가 무지개가 아닌 증거는 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떠요? 구름이 없는 곳에 떠요? 봤어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구름 한 점 없는데 햇볕을 등지고 물을 뿌리면 무지개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니까요. 구름이 있어야만이 무지개가 뜨는 거 아니에요. 비 온 뒤에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뜨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구름이 있을 때에도 비가 그치면 있는 상태에도 무지개가 뜨지요. 구름 사이에서 나오는 듯한 무지개도 있지만 구름이 없는 데에도 무지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구름이 덮는다, 덮을 때 무지개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 덮는다는 것은요. 빽빽하게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조금 띄엄띄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구름이 빽빽하게 덮은 상태에서 무지개가 나온다. 이게 증거가 되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야기했죠? 덮는 때에 구름이, 거기 좀 봐야지. 9장. 저기. 10절
14절, 14.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어떻게 덮을 때에 무지개가 안 그래요. 그 덮을 때에는 완벽하게 어디 하나 틈 없이 완벽하게 덮을 때 구름 가운데에서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9장에 3번 나오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모티브로 쓴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활, 살상용 무기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케셰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인간의 활은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창세기 49장 24절. 인간의 활은 하나님이 조종한 창세기 49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활 뭐예요? 케셰트예요.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지금 이 말이요 야곱의 유언 가운데에서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대적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온다. 께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에도 역시 대적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쓰였어요. 두 번째, 왕상, 열왕기상 22장 34절, 왕하 13장에서 16장에 보면 화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표적을 찾아간다는,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활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호와께서 대적을 물리치는, 대적을 죽이는 도구로 쓰이는데, 그런데 화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표적을 찾아가요. 피할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새기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부러진 활은 하나님이 부과한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활이 부러졌다는 말은 졌다. 패배. 그 사무엘상 2장 4절.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세요. 이 장 4절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은 꺾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였다? 패배. 그리고 또 하나 부러진 활은, 이제 활을 부러뜨렸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뜻이에요. 활을 부러뜨려 싸움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인다니까. 그러니까 케셰트는요 지금 활을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의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무지개, 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표현되어질 때가 시편 7편 12절로 13절, 하박국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케셰트가. 즉 무지개를 번개 같은 화살로 장전한 신적 전사의 무기를 뭘로 생각했냐? 활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대적자들을 물리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라고요? 활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걸 무지개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로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어느 쪽이 가까워요? 활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지요. 무지개 아니에요? 마지막. 하늘에 이 활을 걸어둔다는 것은. 자, 지금 활 이미지를 쭉 왔잖아요. 근데 그 활이 하늘에 걸려 있어요. 무지개. 아니, 무지개라고 자꾸 말하는. 우리가 지금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 활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구름 속에 무엇을 걸어놨다고요? 활을 걸어놨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걸 걸어놨다는 말은.
걸어놔요. 사냥을 안 할 때는 활을 어떻게 해요? 걸어놔요. 활을 걸어놨다는 말은, 걸쳐 있다는 말은,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일 때 활이 거기에 있어요. 당기면 누구라도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늘의 활을 걸어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는 가견적 증거로서의 표시라고 그렇게 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봐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의 내용을 왜 이렇게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방금 그 동방이나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하늘에 활을 걸어둔 것은 무얼?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는 표시로도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무지개가 이제 뜨는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그 활, 퀘셰트가 걸려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 약속으로 지금 저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물로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심판을 했죠. 그런데 요 아난이라고 하는 구름 나오잖아요. 어디가 덮일 때, 구름이 덮일 때 그 구름 사이에 활을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활이 없는 구름으로 임하면 그게 뭐가 되어서? 물이 되어서 다 심판이지만, 이해됐죠? 그게 활이 되어서 심판의 화살을 쏘아버리지만 그게 무지개로 표현되어지는 지금 그 활이 걸려있다라고 보았었을 때에는 그 화살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름 속이라. 구름이 덮일 때라는 말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없이 무지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설명할 수 있어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무지개, 그 활은요, 구름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빡빡하게 덮일 때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서 뭐가 보여? 활이 보여. 걸어진 활이 보여. 아,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걸어둔 활이라고 하는 이 구름은 아난. 히브리 스트롱 코드 6051번인데요. 구약에 약 87번 나와요. 그중 4분의 3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구름 기둥. 성막유를 덮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이해되죠?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구름이 쫙 덮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기둥은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따로 있어가지고 나타나, 아니, 하나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럼 구름, 예? 하나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는데,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여러 가지 성경들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 보냐? 다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날 때에 하나님과 모세의 조우일 때에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고 나오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구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출애굽기 13장, 14장, 16장, 33장, 40장, 민수기 9장 12절, 14절, 16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2절에서 아나는 여기에서도
11회가 사용되어져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2절 사이에 안한 구름이 무려 11회, 11번이나 지금 사용되어진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내용들,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10절, 24장 15절, 이거 어떻게 다 말하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구름 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근데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9절.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9절.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거예요.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빽빽한 구름 이해하셔야 돼요. 빈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13장 21절로 22절. 거기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만 더 찾아. 24장 15절로 18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다른 백성들 올라와라, 올라오지 말라?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봐봐요. 구름 가운데서 또 불도 보이네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어디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나오지요. 시편 99편 6절로 7절. 이거 일일이 다 지금 설명을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의미는 좀 아실 거라고 보여요. 99편 6절로 7절. 거기에 보니 99편 6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여 사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어떻게 지켰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증거와 무엇? 율례.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무엇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증거와 율례를 지킨 걸로 보면 그 말씀이 증거와 규례와 율례, 율법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에스겔서 38장 9절로 16절을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마지막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9절 16절. 9절.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백성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네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구름이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아무 장치가 없으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심판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 장치 없이 그냥 덮어져 버리면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임하게 되어지면 숨 쉴 수조차 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들어간 건가? 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빽빽하다라고 하는 내용, 완벽히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바로 쏟아지면 뭐가 되어지고? 진노가 되어지고 스타우로스, 누구에게 걸쳐서? 그리스도에게 걸쳐서 들어오면 그것이 언약의 증표. 그게 구름 속에 걸려있는 뭐라고요? 무지개 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스타우로스,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뭘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로 받아들인다라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노가 그치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노화되게 하면, 노화되게 해서 그 존재들에게는 무엇 한다고요?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그럼 노화되어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타우로스. 그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그건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뭐라고요? 봐봐요. 이거 정말 쉬운데. 무슨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지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죠. 피스티오, 피스티스. 그래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럼 물로 심판하셨던 그분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근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좀 어렵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와 하나됨. 단순 논리로 가자니까요. 너무 복잡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창세기 지금 9장에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다가 살린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하러 온 거야. 구원하러 왔다. 심판은 그 안에 없는 것,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이미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빽빽하게 임하여 있는데, 구름이 임하여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감싸고 있지 아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감싸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구름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에덴 동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에 그걸 선악지식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지식 나무로 그리스도로 보면 뭐예요? 생명이라니까.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두겠다는 거예요. 무엇 후에? 심판 후에. 물로 심판 후에 그걸 두어서 그것으로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채 먹는 것은 뭘로 보는 거고? 율법의 겉으로 보는 거고 피채 먹지 않는 것은 생명으로 보는 거라니까. 왜요?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피 흘림. 그들이 흘려야 되고, 만약에 생명지식나무로 먹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에게 생명나무로 먹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건데, 오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할 일이 무엇냐면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그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명령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수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덮여질 때에 그 덮여지는 그 존재들은 누구?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 의해서 짐승된 자들이 어디로? 노아 쪽으로 오게 만드는 역사. 그것의 기초가 바로 하늘 그 구름 사이에 걸어둔 무지개, 케셰트 활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다시 저주를 향하여서 죽음의 화살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심판 받았다. 난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 바로 쏟아지면 화살이 바로 쏟아지면 진노. 그걸 스타우로스, 그 진노를 누가 받아가요? 그리스도가 받으셔서. 그게 뭐라고? 언약의 증표. 구름 속에 걸려있는 무지개.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무지개는 절대 7색깔 무지개, 2색깔 무지개, 3색깔 무지개, 4색깔 무지개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에겐 드러난 증표로서의 스타우로스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질문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활이 걸려둔 평화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어떤 존재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퀘셰트의 언약으로, 그 퀘셰트의 은혜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